오늘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할 설교의 제목은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공기는 아주 터질 듯한 긴장감과 환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목이 터져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기이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중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던 왕의 모습과 실제 눈앞에 보이는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군중들의 눈에는 환상이 맺혀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를 단번에 끝내줄 강력한 정복자, 말발굽 소리를 내며 늠름한 군마를 타고 또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번쩍이는 칼을 든 채 성문을 들고 입장하는 그런 위험 있는 장군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성문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분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십니다.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서 발이 땅에 닿을랑 말랑,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고 또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이었어요. 구원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참을 기다렸다가 고개를 들어서 쳐다봤는데 막상 들어오는 분은 우리와 눈높이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낮아 보이는 그러한 기이한 광경이었어요. 오늘 사는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강한 하나님을 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군마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군마를 타길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군마가 되길 기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높은 곳에서 섬김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낮아짐보다 높아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승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리면서 나귀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강력한 겸손을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 스가랴 9장은 메시아가 통치할 그 평화의 나라를 예고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당시 사람들에게 왕의 입성이라는 것은 곧 군마를 타고 들어오는 아주 늠름한 입성이었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직접 말을 타보면 그 높이가 꽤 높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몽골에 가서 말을 타본 적이 있어요. 작은 말이 아니라 이 군마 같은 아주 큰 말. 몽골 남자가 말을 두 피를 끌고 와서 저보고 말 타봤냐요. 그래서 타봤다 했더니 저를 말에 태워주는 것을 도와주고 본인도 자기 말에 타고 저는요 왜 타봤냐고 했냐면 어렸을 때 어린이 대공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천천히. 그거 생각하고 타봤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몽골 남자 자기 말을 타고 갑자기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왜 혼자 가지? 제 옆에서 보조를 맞춰줄 줄 알았어요.
이 앞서 말이 달려가니까 제가 탄 말도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라 제 엉덩이가 공중으로 덜썩덜썩 올라갈 정도로 이것이 엄청 힘있게 달립니다. 제가 순간 엄청 무서웠어요. 이 공중에 몸이 뜰 때마다 야, 이거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말한테 야, 천천히 천천히.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슬로우 못 알아들어요. 중국말로 만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몽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장 손잡이를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진땀을 빼고 힘을 줬는지 나중에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 경험에서 뭘 깨달았냐면 말을 타면 야, 이게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르구나. 말의 근육이 엄청나구나. 고대 전투에서 말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말은 속도와 파괴력, 상대를 공포로 몰아넣는 위압감이 있었어요. 기마 부대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적군은 전의를 상실해버립니다. 즉 말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아주 완벽한 그러한 무기였어요.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의 방식도 이 말의 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즉 더 큰 힘으로 상대를 짓눌러서 얻는 가짜 평화, 팍스 로마나. 제자들과 군중은요, 예수님이 강력한 말을 타고 와서 로마를 짓밟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원수를 갚아주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도 이와 닮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타인의 머리 위에 올라타는 군마가 되길 원하고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경쟁자를 괴멸시키는 강력한 기마 부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의 이런 기대를 정면으로 뒤엎어버립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군마의 속도와 힘과 위압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군마를 끊어내는, 자, 끊겠고라고 그랬죠. 그 끊어내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정복자가 아니라 너희의 짐을 대신 지러 온 친구다 라고 하시며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결국 비굴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성격이 유순하거나 고분고분하거나 목소리가 낮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당연한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를 한 줌의 죄로 만드는 것은 그분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한 능력과 정당한 권리가 주님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위해 쓰거나 나를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문득 군마에 올라탄 것 같은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가령 내가 어떤 것을 전공을 하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초보자를 대할 때 상대함의 무지함을 은근히 비웃으면서 나의 박식함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군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태도예요. 반대로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하면서 그를 이해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귀탄 자의 겸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의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했을 때 우린 규정대로 처벌하고 질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휘두르는 대신 자신의 품으로 그 실수를 덮어주고 함께 책임을 지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은요, 힘이 없어서 참는 굴욕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심판의 칼을 칼집에 다시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면서 보여주신 거룩한 겸손의 태도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었어요. 높은 말에 앉아 있으면 필연적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높이에서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이나 길가에 앉아 우는 아이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정복해야 될 목표물과 또 군중들의 함성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하지만 나귀 탄 자는 달라요. 나귀는 기껏해야 사람의 다리 높이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들의 눈동자를 맞추기 위해서 낮은 나귀의 등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보세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장관이고 또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 아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같이 기어다닙니다. 아기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혓짧은 소리를 내면서 아기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요.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비굴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가장 극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우고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대상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먼지 위로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우리의 아픔을 당신이 친히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기꺼이 나귀의 등에 타고 몸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누우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며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이처럼 끝까지 내려가는 사랑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높은 곳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보게 하는 귀한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내가 누군데? 라는 교만의 군마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애를 쓰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내가 너를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것이 얼만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눈물 어린 수고와 헌신은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참으로 귀한 삶이죠. 하지만 때때로 그 정당한 수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타인을 내려다보는 높은 군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군마 위에서 내려와 주님의 겸손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일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참된 평화가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더 큰 이름을 새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속도가 아닌 눈높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군마는 빨라요. 또 효율적입니다. 나귀는 느리고 답답합니다. 신앙생활은 군마를 타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살피며 천천히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효율적인 정복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참아주는 나귀 탄 부모, 나귀 탄 배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쳤을까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군마탄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호산나는 욕망의 외침이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쉽게 변질되고 배신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호산나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군마가 되어서 세상을 짓밟아 주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높여주고 나의 능력이, 나를 위한 능력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군마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귀의 높이로 낮은 곳으로 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쥐고 있던 심판의 칼을 칼집에 넣고 그 자리에 주님의 용서와 인내를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에는 조금 답답하고 느린 나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낮아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군마 위에서는 결코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나귀를 탄 자만이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내려가는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또 진정한 승리를 이뤄내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아름다운 행진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화려한 군마를 버리고 낮은 나귀를 택하신 주님의 겸손을 이 시간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높은 군마에 올라타 남을 압도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만의 군마에서 내려와 곁에 있는 이들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나귀 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마 위에선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